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3편 말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쁨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것을 분별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비춰주시는 영광의 광채를 거듭난 성도의 영혼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얼굴을 숨기셔도 알고 숨기지 않고 얼굴을 빛을 비춰주실 때도 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멘트가 나간 것 같죠? 좀 크게 설교할게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미소를 보여주실 때와 그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가 그 영혼이 그것을 분명하게 느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혹은 아닌가는 온 세상이 걸린 것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이세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토기장이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몇 개의 토기 그릇과 토기 장인은 비교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만드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아닌가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그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을 다윗이 4번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깊은 탄식이죠. 그런데 둘러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5절, 6절을 보면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이 사이에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그냥 아무 우리의 형편, 원수가 드글거리는 그 현실이 전혀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평화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제가 슬픈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2010년대 중반 이럴 때부터 헬조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죠. 가장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풍요의 때에 가장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민도 가고 했죠. 근데 너무 슬픈 것이 이제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인종별로 막 민족 어떤 뿌리별로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이민자들이 이민을 갔으면 헬조선을 탈출했으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백인들,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 다른 민족들보다 2배, 3배 넘게 다 자살하고 똑같이 그냥 환경은 바뀌었어도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지옥 같을 때 그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아도 똑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이 불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냥 다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목숨을 끊어요. 몇 배가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그 사람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망하는가 아닌가에 큰 갈림길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사람은 그 모든 형편을 다 뛰어넘고 평안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전부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웠고 있지 못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속고 마귀들에게 속아서 내가 괜찮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어두운 잠에 빠지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그런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없나이다.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이라기보다 영혼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더 의미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친밀한 임재하심을 주고 계시지 않는데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진짜 두려운,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에 취했을 때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셨나요? 미국에서 경찰들이 그 캠을 달잖아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있는 곳에 출동했을 때 총을 쏴도 그 사람들은 안 쓰러져요. 그냥 젊은 마른 여자가 총을 2발, 3발, 4발 맞아도 칼을 들고 경찰한테 뛰어와요. 고통도 못 느끼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공포도 없이 쇼크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상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마약에 취한 것과 같이 내가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데 자칫 모르고 난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된 얼굴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가 혹은 아닌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속지 않고 사단 마귀들에게 속지 않고 밝히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중요한 순종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분별력이 살아나는가, 죽어서 사망의 잠으로 미끄러져 가는가가 많이 달려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서도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잠들어가고 눈이 어두워져 갈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럼 그때부터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참한 지경,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온 영혼이 상해 가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고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듯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성도를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돌이켜야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에 정말 급속하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 얼굴을 감추실 때도 있고, 아니면 훈련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극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 비추시면 그냥 평안하고 우리는 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거두실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도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분별력을 상실했다가도 회개했을 때 정말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비를. 제가 평소보다 더 죄악됐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3주 전, 4주 전, 2주 전보다 지난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얼굴빛을 나에게서 감추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걸음도 선한 길을 갈 수 없는데, 거룩한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얼굴빛을 거두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회개한 뒤에.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자비를 주시는구나. 나는 나의 무절제함으로 막 이렇게 지쳐있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예배로서의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를 회개한 다음에 즉각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나 죄를 짓고 있을 당시라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죄를 정직하게, 그럼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죄를 구별해서도 안 되고, 내 느낌으로 죄를 구별해서도 안 되고, 사회의, 세상의 말로 죄를 분별해서도 안 돼요. 교회를, 어떤 지교회를, 주님의 영적인 필요 없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교회를 믿고 교회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기 쉬워요. 이 교회에서, 평안교회 목사가 혹은 이 강단에 선 사람이 하는 말이면 맞겠지. 여기 성도가, 장로님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면 맞겠지. 아니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릇된 판단을 전할 수 있어요. 죄를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죄라 할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나누겠지만, 저는 그분이 천국에서 주님 가까운 곳에서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충성된 아름다운 종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무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유신 진화론을 믿게 되었어요. 빠졌어요. 그것을 주장하였어요. 슬프죠? 너무 충성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분의 책은 제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 예배 로마서 설교할 때도 그분 로마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유신 진화론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몇 청년분들에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추천하면서
스프롤 목사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했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을 추천했는데, 그 이유는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2번을 느꼈어요. 어떤 한 강의에서 그분이 맨하탄에서 사역했잖아요. 가장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거잖아요. 가장 반감이 세고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 눈치를 보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결혼에 관한 책을 그 아내 사모님과 쓴 책을 읽는데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막 이런 부분들, 요즘 세대가 반감을 사는 부분들에서 조금 타협하셨나 보다, 한 것 같다, 했다, 이런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작가는 아니고 모든 걸 다 받을 만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99%를 받을 만한 신학자는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충성되고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추천을 해왔죠. 스프롤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주장하면, 그걸 믿으면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뭐 우리가 고립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셨어요. 그러면서 넘어지신 거죠. 근데 다 접어두고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붙들고 정말 평생을 충성되게 살아왔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충성을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 했지만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나 어떤 목사나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성도를 신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해할까봐. 그 잘못을 했을 뿐 정말 충성된 분이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 그분이 평생에 믿어왔던 예정 교리를 좀 더 붙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대화가 통하든 안 통하든, 아무리 세상 지식에 물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맨하탄의 성도든 아니든 택하셨으면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분별하시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빛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행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죄가 있었다면 지금은 충성하는 상태의 성도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탄식의 이유가 정욕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못 가져서 잃어서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해서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못 배워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 탄식할 때가 많잖아요. 염려하고, 이게 목마르고, 세상적으로 이게 불평스럽고, 이게 아예 없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얼굴빛을 잠시 거두셨을 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탄식했던 거예요. 죄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던 성도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침 예배 때 한 것처럼 우리가 연봉이 얼마인지, 학력이 뭔지, 건강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어디서 사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격변이죠. 이상할 정도로 빨리 변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나이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 다윗은 한평생 자신의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이 원수는 다윗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탄식하던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다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입은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기쁨 전체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만큼 그 친밀한 돌보심과 임재하심을 누리는가? 이것이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다윗의 이 은혜 입은 경험을 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신음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실하셨을지라도 회개하고 구하실 때에 이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악도 범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지 않기도 하는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사 수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부르심에 저희 모든 영혼이 순종하여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얼굴만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그 얼굴빛을 비추임 받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며 찬양드리는 노래하는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전부인 것,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평생 굳게 믿고 매 순간 아버지의 얼굴 갈망하는 다윗 같은 충성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